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시면서 원래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지금으로는 무기또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에서 사탄과의 최후의 전쟁이,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목사님이 아마겟돈이라는 처음 듣는 단어를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한테 이제 집사님 아마겟돈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하필이면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졸고 있었어요. 집사님이 그 말씀을 못 듣고는 졸고 있다가 집사님 아마겟돈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마 갯돈 가지고 싸웠나 보죠? 아마 갯돈. 참, 여러분 자지만 않았어도 아마겟돈은 사탄과의 최후의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되는 건데 졸며 자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잘 시대가 아니라 깨어날 시대임을 믿습니다. 졸며 자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언제까지나 초보 신앙으로 머무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깨어나야지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가족 전체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성도가 깨어 있으니까 이 땅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 뜻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이 시대도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걸까요? 혹시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에 불 지피고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와 맞서 싸워 이기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은 간단해요. 우리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외출하려면 뭐 하죠? 옷을 입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걸까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거룩한 옷, 준비된 옷 입고서 이 시대에 모두가 자도 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기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요, 어둠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옷을 입으려면 그 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지요. 본문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어둠 속에 앉아가지고 힘들다고만 말하고 언제까지 어둠 속에 잠자고만 있을 거냐?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잖아. 이제는 접었던 날개를 펴고 날아올 때가 됐잖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둠의 옷이었어요. 과거의 옷이었어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옷부터 벗으면서 새 옷을 입기 시작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이 어둠의 옷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해요. 낮에는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굴 표정이 어떤지 다 알아요. 왜? 밝은 대낮이니까. 그런데 밤에는요, 사람들의 얼굴이 무슨 표정인지도 무슨 색의 옷인지도 잘 분간이 안 돼요. 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밤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투명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혼탁하고 어둡고 어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 같은, 그리고 투명한 사람으로, 투명한 인생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말해도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지나가던 행위를 무참하게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가족이 깨지고 그 인생 자체가 망가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술을 즐기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이 왜 술인 줄 아시냐고. 술술 넘어가서 술인데요. 술술 넘어간다고. 술이 내 목으로 술술 넘어가는 순간 내 영혼도 마귀에게 술술 넘어가는 줄 알게 되면 돼요. 나도 그렇게 술술 넘어가는 거지요. 두 번째 보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래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땅에는요, 음란의 문화가 판치고 있어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우리 안방까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유튜브나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요, 음란 동영상 한 번쯤 안 본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음란에 노출되어 있어요. 벗어나십시오.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 음란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이 주는 것에 침 흘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대한민국은 폭력으로 미움으로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쯤은요, 마음에 식칼 하나씩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면 그 식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해 있고 원망으로 가득해 있어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이 땅이 시기와 폭력으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주는 옷을 입고 살아요. 더러운 의 옷을, 음란의 옷을, 폭력의 옷을, 세상에 걸쳐주는 옷을 입고 살아요. 그 옷 빨리 벗어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겁박하려고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음주운전하고 살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나고 결국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살다 보니까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으로 살다 보니까 성폭력자가 되는 거고요. 성범죄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지요. 그게 절망이지요. 음주로 인해서, 폭력으로 인해, 음란으로 인해 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서서히 스며들고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거기서 도망 나오셔야 돼요. 우리하고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빠져나오고 끊어버리고 절단하고 달려나올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보면요, 하나님이 동성애와 같은 온갖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유황불과 불비로 심판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이제 빠져나옵니다. 사위들은 조롱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리고는 머뭇머뭇거리자 천사가 그들의 손을 낚아채서 성 밖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지요.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두 번째, 들판에 머무르지 말아라. 세 번째, 성으로 올라가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막 달려가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놨던 그 남자,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놨던 그 귀걸이, 그 폐물, 그 놀고 먹던 사람들과 그 문화,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의 옷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것 입은 채로 가다가 뒤 돌아보므로 성경에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대요. 소금 기둥이 돼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주는 누더기 옷을 입고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전에서 벗어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그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요,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니교는 뭐냐면 방탕을 합리화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교리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타락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본능의 표현이니까 마음껏 타락해도 괜찮다.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마니교예요. 이 청년이 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요, 음란의 생활을 한 거예요. 음란해.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오늘은 이곳저곳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정신 차렸나 싶었더니 이 스토아 철학, 플라톤 철학에 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모른 채 철학에 심취되어 살아가요. 그런데 그에게는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모니카 여사. 그 어머니가 아들의 방탕을 끊어버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청년이 밀란으로 이사 와가지고 밀란에 있는 한 정원에서 자기의 극한 슬픔과 극한 죄악들을 토해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세상에 창문 밖에서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들고 읽으래요. 그런데 내 앞에 성경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아무 데나 펼쳐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순간 이 청년이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가 누구냐면 그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방탕을 다 끊어버려야겠구나. 그래서 신앙의 방황과 저 도덕적인 타락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겨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사상가요, 역사가로 변합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아직도 어둠의 옷을 입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귀에 들렸다면 세상 옷, 더러움의 옷,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 가운데 제2의, 제3의 어거스틴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을 벗어 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옷을 벗었다면, 어둠을 벗었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입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벗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입어야 되는데 그 다음엔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그런데 빛이면 빛이지 왜 갑옷일까요? 갑옷은 전투 용어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것을 이 무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갑옷을 입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세상은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장로님 술 먹이는 거. 예수 믿는 권사님 술 먹이는 거. 재미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둠에 다시 물들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든지 주눅들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공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때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판결이 나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그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치료해요. 운동선수들은 단체 유니폼을 입고 함께 운동 경기에서 싸워 이기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빛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입고 세상에 나가야 어둠이 우리 때문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이미 빛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라면 온갖 이 모든 죄악들을 열매로 거두고 살지만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둡다고 해도 내가 빛으로 살면 우리 가정이 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소망으로 사는 거고요.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최후의 보루고 민족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빛이거든요. 우리 오늘부터 이 성탄 트리를 점화했는데요. 우리 테헤란 농가요. 우리 동구에 있는 동구란다. 울산에 있는 노타리에 늘 성탄 트리가 있었는데 십자가가 없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빛의 축제라고 해서 십자가는 빼버리자 그래서 지금까지 뺐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로타리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이 울산 기독교 연합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성탄은 주님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빛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이 허락을 하고 그 위원회가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십자가 빛이 세워지는 순간 어둠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중에 목장 보고서 보다 보니까 어떤 목원이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한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 전한 적 기억하시죠? 그거를 이제 함께 나누는데 이 목원 중에 한 분이 집주인한테 늘 그렇게 늘 있으면 좋은 걸 늘 같이 나눴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주인이 이런 말을 하대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참 다르네요. 그리고 인정도 많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는 고프더라고요. 예. 든든한 마음은 있더라고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 교우들이 빛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빛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면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민족에도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한 남자가 지하철에서 꽃을 파는, 그래서 그 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꽃을 하나 이제 산다고 남자가 접근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막을 잘 보시죠. 한 송이에 1,200원밖에 안 가요. 15송이가 18,000원이에요. 장미가 140송이가 있어요. 16만 8천 원. 140송이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무료로 이 꽃들을 다 나눠주라고. 행복한 날이라고. 울지 마시고 좋은 날이라고. 저 여인은 계속 울고 있어요 지금. 맨날 며칠을 팔아도 다 못 팔 건데 하루아침에 다 팔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열렸잖아요. 감격해서 고마워서 너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For anybody who wants a rose, you can come and get one. Free roses. Help me out, guys. 네, 여기까지 보세요. 저 한 사람의 신사 때문에 그 여인이 희망을 갖게 됐고요.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희망을 갖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 빛을 갖고 나가면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으로 살지 마시고 모두에게 살 길을 열고 희망을 안겨주고 힘을 안겨주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옷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의의 옷을 입고 내 학식의 옷을 입고 내 경험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옷,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옷,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옷을 입고 사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무데나 먹고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눕겠습니까? 아름답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옷 입었잖아요. 그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옷을 입고 사니까 내 인격까지도 내 신앙까지도 내 삶 전체가 예수님 닮아가고 변하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군복을 입으니까 군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의사를 입으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올 때는 예수 옷 입어요. 그래서 여기 다 보면 다 거룩하고 다 사랑이 있는 척, 다 은혜 받은 척, 다 그렇게 인자한 척해요. 왜? 예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 예수 옷은 살살 개가지고 옆에다 차곡차곡 깨놓고 다시 세상에 주는 정욕의 옷을 입고 세상에 안겨주는 저 질투의 옷을 입고 세상에 안겨주는 누더기 옷을 입고서는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요. 교복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복 입고서는 옛날에 고고장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물함에다가 웃는 분들은 다 한 정가씩 있는 분들이야. 사물함에다가 교복 탁 챙겨놓고 사복 딱 갈아입고서는 머리 탁 바르고서는 향수 뿌리고서는 왜 제가 찔릴까요? 네. 그렇게 안 그런 척 학생이 아닌 척 살았잖아요. 그게 이중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주님처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옷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에 침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옷을 입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예수 옷이 보이니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옷을 입고 살다 보니까 나도 예수처럼 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긍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더기 옷 입고 사는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사는 의로운 인생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 믿음과 이 자부심으로 뭉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영제국의 사람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대영제국의 시절에요, 영국 시민들은 영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하늘을 치솟았어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대영제국인데 모든 시민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들은 날마다 4가지를 했어야 돼요. 첫 번째, 대영제국의 시민은 냄새나면 안 되니까 날마다 목욕해라. 그래서 깨끗해요. 대영제국의 시민은 날마다 정장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영국 신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곧 죽어도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다니는 거죠. 대영제국의 시민은 어깨 펴고 하늘을 쳐다보고 당당하게 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뛰지도 않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이 빗발쳐도요, 꼿꼿하게 서서 총을 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영화에서 보셨죠? 일렬 정도로 서서 총을 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총을 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게 대영제국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대영제국의 시민은 날마다 독서를 해서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 이 4가지 일들을 대영제국의 시민들은 매일마다 했대요. 왜요? 영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똘똘 뭉쳐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옷을 입은 예수의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긍지도 없이 자꾸 세상 것을 입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십시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이 시대를 깨어있는 모습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대가 정말 어지럽고 혼탁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절망하는 시대래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절망하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도 잘 부흥을 안 하고 절만 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대요.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고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그 음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희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옷 입고 예수처럼 사십시오.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건져내십시오. 이 시대에 끼어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빛의 갑옷 입고 예수 옷 입은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